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직 주님께 향해지는,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또한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들을 도와주자는 애타는 것인데 속히 일도 세워주셔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셨으며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도 하나님을 부모하고 모든 일 정치를 옳은 올바른 정치를 하셔서 좋은 결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바라보고 밥을 싸운데 교회가 수요일 예배 이렇게 식구도 없고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 모으는데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흩어져 있는 분들 속히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각 기성마다 모이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 장로님들 병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원장님들도 속히 건강을 되찾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에도 속히 모여서 어느덧 예배 드리고 어느덧 저희들이 하야이를 깨닫고 의논하여서 좋은 결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항상 공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해 줄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새로 하고자 하는 이들을 수상케 해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하고자 하는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저희들을 따르는 저희 시간 되게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격이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6페이지 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관계는
대화가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가장 큰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고난 당하게 될 때 대체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까? 걱정하게 되죠. 근심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때로는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쭐해지죠. 자랑하게 되고 때로는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고난당할 때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죠?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지요.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즐거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스스로를 자랑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쁜 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고난 만날 때 고난 당하게 될 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고난 가운데 병을 만날 때 특별히 이것은 그 고난의 한 일종이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만날 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꼭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 왜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원하세요. 자, 왜 고난당할 때, 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공동체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에 스스로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특별히 질병을 만날 때 우리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그러면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초대교회나 여러 가지 사도시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선지자시대 보게 되면 기도하게 될 때 바로 치유의 역사가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능력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병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바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맡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고 고난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에요? 자,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당장 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선취하는 믿음이에요. 먼저 선, 그 다음에 취할치. 먼저 얻는 기도라는 거죠. 아직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저 얻은 것처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은 줄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데, 그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때로는 그러잖아요. 야, 이 산이 움직일까? 과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움직일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태풍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두 번째는 어떤 게 믿음의 기도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믿음의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요? 내 정욕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나요? 우리의 문제를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바로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네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PPT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일에 기도하라고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요?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자,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고난,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실 거야.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가장 큰 은혜는 그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혼자 그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민하면 내 문제지만 내가 기도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요,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나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의인의 기도가 뭘까요? 의인은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용서함 받는 거죠. 죄가 용서함 받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뭐예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게 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구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뭔가? 왜요?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과 이미 불화관계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해결된 다음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물,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예물을 놔두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회개된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시를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문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지만 기도하지만 뭐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먼저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이 뭐예요? 가정과 교회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막힌 것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인은 누구예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이 관영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45명이 더 부족한 45명이라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40명만 있어도 또 3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마지막 구합니다.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의 도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구하잖아요. 물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조카의 가족들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9절 후반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엇부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영적인 대기를 벌여서 하늘에서 우리가 12 바구니에 물을 담아가지고 모든 나무에 물을 부어가지고 나무가 물로 가득한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불까지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그 광경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우리가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제가 우리 PPT에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비가 오게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7번씩이나 무릎에 머리를 박고 오직 하나님께 7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는 간절하게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7번씩이나 기도하게 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구한 대로 받게 된다.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받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7번씩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업터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입니다. 369장 통합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